매년 1월 1일 전에 우리 성도들이 올해에는 이런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신년 헌금을 바치면서 소원의 그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십니다. 제가 이제 다 타자를 쳐서 강단 앞에 놓고 새벽 기도할 때 기도를 합니다. 쭉 하다 보면 거의 한 3개월 지나면 다 암송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저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 제일 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주님 우리 집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물질적인 은혜와 복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나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요.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데는 집도 이사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왜 돈이 필요한 걸까요?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건 왜 그런가? 뭐 때문이에요? 그거를 원하는가? 건강하길 원하는데 건강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의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보세요. 내가 물질이 어려워요. 그럼 남한테 찾아가서 돈 빌리고 남한테 도움 청하고 이거 남에게 자꾸 짐을 지워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짐지는 일 안 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 물질을 주셔야 되겠어요. 주님 내게 물질을 넉넉히 주어서 빚지고 살고 남한테 꾸러 다니고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집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평생 동안 이거 남한테 빌려 다니는 이건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짐은 내가 질 수 있도록 남에게 이거 지워지지 않도록 남의 신세 지고 남 도움받고 이러지 않도록 내게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세 안 지는 거예요. 자, 건강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 이 건강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그건 남 신세 지는 거거든.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는 거거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한 어르신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에 온 줄 알고 왔더니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수소문을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디 가셨는지 어르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난감한 일이죠. 즉시 빨리 경찰한테 연락하라고. 그리고는 찾아서 헤맸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어요. 그것도 서울에 가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런 신세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아지거든 부탁합니다. 70세 넘으면 매일 기도 제목 하나가 아버지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내 가족에게 짐 지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집 식구들에게도 짐이 되면 안 돼. 내 아들 딸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되고 그 누구에게도 짐 안 되도록 아버지 건강 줘야 됩니다. 내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이거 남한테 신세 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은 내가 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의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한테 짐을 지워지는 인생 안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짐 자기만 지고 가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짐은 누구나 다 있지만 그 짐진 채로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베풀고 저 어려운 짐으로 고생하는 사람 도와주고 저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도와주면서 내가 일평생 동안 주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돕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미 같은 인생. 이거는 남에게 일평생 동안 해를 입히고 사는 거예요. 남의 거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거미줄 쳐놓고 남 힘들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거미 같은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미는 성실합니다. 집단으로 많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놔서 추운 겨울을 예비하는 거 잘하지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게 없어 자기만 먹고 자기가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남의 짐을 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꿀벌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이 프랜스 베이컨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꿀벌과 같은 인생이 돼서 나도 먹고 남도 주고 나도 유익이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끼쳐주는 인생. 할렐루야. 뭐지, 할 수만 있으면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구해서 받아가지고 풍성한 복을 받은 걸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 이상하게 베풀려고 그러면 아멘이 안 나와. 2부 예배도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의 책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친구가 3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루도 그 친구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하고 달라. 그저 만날 때 그저 가깝게 지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친구보다는 그렇게 가깝지 않은 친구지요.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쩌다 한번 만나. 어쩌다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임금님이 소환 명령이 왔어요.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왕궁의 왕으로 앞에 가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친구에게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가주라 그랬더니 아니, 한사코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왕궁 입구까지는 가주겠다는 거예요.
왕궁 안으로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났던 이 친구를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한사코 왕궁의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는 거예요. 자, 탈무드의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루도 떨어질 수 없는 친구는 돈이요, 돈. 우리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 이 돈, 왕궁에서 딱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다. 왕궁으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부름을 받을 때 돈은 못 가요. 돈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루라도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소용없는 거야. 돈은 절대로 같이 못 가. 두 번째, 그 친구는 가족들이에요. 내 죽는 자리까지는 와요. 나 장례식까지는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여러분이 한 선행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꿀벌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것, 이건 가지고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눈 건 다 남아서 하나님께 가서 세물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을 가지고 참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주님께서 11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로 나중에 복을 주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많이 구해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100만 명의 고향 시민을 나 예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고향 시민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영향력을 끼쳐서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주는 거. 남이 아플 때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미담이 많아요. 다 일일이 못하지만 제가 좀 칭찬이 부족한 목사라서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연세 많은 어르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그 아무개 집사가 지금 밖에 나오질 못해요. 그 혼자 있는데 목욕도 못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목욕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남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함으로 건강치 못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요.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우린 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우리 부르니까 한 형제들인 거죠. 한 형제들. 그런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근데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 죄를 말할 때는 두 가지 헬라어를 써요. 하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와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 다 죄라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노미아라는 뜻은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범죄.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 걸 말하는 거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가 아노미아도 하마르티아도 아닌 다른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되지요.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실족했다. 쉽게 말하면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좋은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의도는 좋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잘못돼가지고 마지막엔 크게 교회에 손해를 입히고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야. 이 큰 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좋은 거지. 좋게 의도를 했어요. 의도는 좋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 잘못되고도 잘못돼서 나중에는 아주 크게 이게 이 범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현행범이 된 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짐이 왔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어요. 첫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가 신령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마음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큰 실수요. 그건 잘못이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그 헌법의 권징이라고 교인들이 잘못할 때에 권징을 하는 그 법의 1번이 뭐냐? 회개요, 회개. 바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회개치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회개할 때 그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너 자신을 살펴봐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 나도 미끄러질 수 있어. 나도 실족해 넘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다 같이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함부로 막 나쁜 놈이라고 저 나쁜 놈이라 말 잘하지요.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남을 안 봐요. 자기를 봐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무능하구나. 자기를 볼 줄 알아요. 남 욕하고 막 비방하고 함부로 막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남 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교훈인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형제가 돼서 남에게 짐도 지울 것도 아니고 남을 어떻게든지 이롭게 하고 돕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자 되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사르밧에 가면 그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있을 거다. 그 집에 가거라. 그 집을 갔어. 먹을 것이 없는데 찾아갔더니 이 아들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앉아있네. 나뭇가지를. 그래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떡 찾아가서는 엘리야가 나는 선지자 엘리야요 얘기를 한 다음에, 아이고 선지자님 우리 집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모셔다 드렸는데, 그래 이 집에 좀 먹을 것 있어. 나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한 움큼에 밀가루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밥을 해서 이거 빵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니다. 그러면 그거 나부터 주시오. 내가 먼저 먹게 하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응?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아멘 하고는 그걸 해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했어요. 이제는 먹을 거 없어요.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어. 밀가루 통에 가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에다가 또 먹었더니 또 있고 또 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동안에 한 번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부흥됐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잘 되고 있어요? 고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왔어. 부흥회 인도하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장로님 집에서 강사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 받으라. 근데 이 집에 사실은 쌀밥이 없는 거야. 이 밥을 지으면서 이 장로님 아들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 나 밥 줘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드시고 난 다음에 너 먹어 그랬어요. 이 강사 목사님 식사 드실 때 눈구멍으로 얘가 쳐다본 거야. 이렇게 쳐다봤어. 목사님께서 식사 반쯤 하시더니 그 물 좀 떠다 주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거 남은 밥은 내 거다. 그리고 얘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물을 말아가지고 물을 말아서 다 드시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목사 새끼 내 밥 다 먹었네. 목사 새끼 내 밥 다 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 입을 막 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사 목사님을 대접한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복을 줬다.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남의 짐을 져라. 할렐루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만인류를 구원한 그 역사를 우리도 따라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